할렐루야.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실 때 7가지 모습을 보여주시며 믿게 하신 것입니다. 빌립보 2장 6절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본체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시는 모습을 보신 것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성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분께서 30년 동안 사생활했지만 3년 동안은 공생애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저주받은 아의 죽이지만 그분의 저주받은 죽음 때문에 우리는 저주도 해방받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승천하시는 것입니다. 승천하시면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을 마치는 사역인데 그분께서 이제 때가 되면은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7가지 모습이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하신 모습이고 구원받게 하신 모습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육신, 즉 성탄하신 과정의 말씀을 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다윗의 son 사람인데 굉장히 착하고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민거리가 생긴 것은 그가 정원했던 마리아가 임신한 것입니다. 지금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했다는 것은 부정한 그 행위였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람은 아주 착한 사람입니다. 나만 그냥 알고 있지 하고서 가만히 끊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현몽했습니다. 그냥 꿈이 아니라 현몽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씀이 내 그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부정한 방법으로 잉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케 하신 것인데 그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즉 구원자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 요셉은 그 꿈을 꾸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동심하기 전까지 아기를 낳기까지 동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나신 우리 성탄하신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탄하신 예수님은 이미 인간이 타락했을 때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오신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하시고 여자의 후손인데 갈라디아 4장 4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어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누구든지 그럼 여자에게 나지 남자가 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육신하신 성탄하신 예수님은 그런 아담의 후손이 아닌 처녀의 몸을 빌려서 오시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만은 죄가 없고 이분만은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가지고 오실 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성탄하신 예수님은 그러면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오셔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비교도 안 되지만은 그 신분의 변화인데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부나 성령과 동등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버리시고 자기를 비워 종형체를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는 이 성육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예수님은 고난인 것입니다. 옛날 그 왕정시대 때 왕이 가장 신분이 비천한 노예가 되는 것보다도 더 비교가 안 되는 자기 비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것은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사건인데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 우리가 공생애도 목적이 있고 또 십자가의 죽음도 목적이 있고 부활도 목적이 있고 승천도 목적이 있고 재림도 목적이 있는데 오늘 성육신하신 성탄하신 목적은 뭔가? 오늘 크게 5가지로 요약해 보면서 성경 말씀에 내가 이걸 위해서 왔다고 했기 때문에 성탄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타락한 인간들에게는 유일한 복음이며 인생도 행복하고 영생도 행복할 수 있는 정말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는 받았으면 누려야 되는 것이고, 아직도 무엇이 뭔지 모르는 분들은 이 말씀을 들어 성령의 감동을 받으시고 믿음의 문이 활짝 열려져서 예수 믿을 때 한 점 의욕도 없이, 그리고 예수 믿을 때 틀림없이 복음적으로 믿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김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시는 성탄하신 목적은 하나님 떠난 자들을 만나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려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1장 24절 말씀은 선지자가 말씀하신 바 할 때 그 선지자는 이사야 7장 14절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하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기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시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런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운명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가 타락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사는 것을 그 불행한 에베소 2장 1절에 죽었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은 존재하는데 영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창조 원리 속에서 물고기를 만드실 때는 물에 살게 만든 것입니다. 물고기가 육지에 살 수가 없습니다. 나무나 식물을 또 만들 거는 땅에 뿌리를 내도록 원리가 그렇습니다. 나무가 뿌리 뽑히면 죽는 것입니다. 사람의 그 생존의 법칙은 생명이시고 우리 형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함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물고기의 물떠남 같은 것입니다. 뭐 죽는 것 시간 문제입니다. 죽은 거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나무가 뿌리 뽑혔습니다. 말라 죽는 것입니다. 6.25 때라든지 지금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하루아침에 부모를 잃은 고아들이 있습니다. 그리 불러도 누구 하나 없지 않습니까? 그대로 놔두면 걔는 죽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 태어나긴 태어났지만 생명을 가졌지만은 영적 관계인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아주 지혜롭다거나 똑똑하다거나 얼마나 어리석은가.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은 저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준한 자가 되어서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의 형상으로, 동물의 형상으로 만들어 섬기고, 그리고 자기의 정욕대로 산다고 말한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배운 거 많고 똑똑한 사람 보십시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하나님을 떠난 상태의 영혼 그 상태는 하나님도 아는 것을 하나님으로 만들어 섬기는 것입니다. 그걸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저 하늘을 보면서 해나 별들을 천신을 섬기고, 무슨 높은 산이나 기암절벽 같은 데면은 산에 가면 산신령이 있고 바다에 가면 용왕신이 있고 땅마다 지신이 있어서 어디 다 완전한 데 없습니다. 이런 자연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고 특출한 사탄의 그 계시를 받고 나타난 종교 교주들이 그 아름다운 말, 아주 사람들을 미혹하는 말로 그 경제를 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이제 직접 귀신이 내려서 공수받는 그런 무당들을 통해서라도 사탄은 경배를 받고 하나님께 경배드릴 인간들을 다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 인간의 불행이 그리스도인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자의 불행은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기징역 내지는 사형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죄수가 집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가족이 면회를 가야 되는 것처럼 비교도 안 되지만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고 살 수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성탄은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건인 것입니다. 찾아오신 하나님. 다른 방법은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의 모습 오셔서 바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났단 말은 임마누엘인 뜻인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인간이 외로울 것도 없고 인간의 괴로움이나 어떤 한계 만날 때 낙심할 게 없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그분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족장들을 쭉 세울 때도 하나님이 하시는 특별한 말씀은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이삭에게도 지금 애굽으로 피난 가려고 할 때도 가지 말라고 하면서 이 땅에 서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총을 피해서 도망가는 야곱에게도 새우잠자는 그 루스 땅에서 돌베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꿈으로 찾아오시더니 내가 너 함께 하겠다. 요셉에게도 그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총리 중에 총리가 되고 나중에 그 유대 이집트의 그 왕담에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연말에 특별히 이러저러한 일로 좀 근심하고 열심히 둬도 낙심되는 사람들은 속지 마십시오.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과 교제하시고 그 만남의 축복을 누리시면은 문제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 큰 영원한 영생의 나라의 소망 갖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화를 믿을 주기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그분이 성육신 성타하신 목적은 죄인들의 죄를 속죄하시려고 바로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탄하신 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주시고 만나려고 하니까 죄가 있지 않습니까? 죄를 갖고는 만날 수가 없어요. 죄를 해결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고멜이 지금 부채 때문에 남편 곁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고멜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실제 인물이지만 상징성이 있는데 내가 보리 한 호멜반과 은 10달을 가지고 와서 포주에게 빚진 것을 갚아주고 그리고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이 창녀고 사는 것도 무한데 그 애 잘 낳고 살다가 제보를 못 준다는 식으로 다시 창녀로 돌아간 그 고멜을 누가 어떤 남자가 하겠습니까? 선지자 호세아는 실제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포주에게 그 빚을 갚아주고 찾아오는 것처럼 인간의 죄값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데 찾아오셨지만은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연결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 윤리적인 죄나 그리고 도덕적인 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은 불신죄인 것입니다. 인간의 지은 법에 어긋나면 법대로 주인 되어서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받으면 해결되는 거지만은 하나님께 지은 불신죄는 어떤 벌을 받거나 어떤 값을 치를 수가 없는 죄이기 때문에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돼요. 죄 없는 사람이 피를 흘려야 돼요. 그 의인의 피를 바르면 모든 죄를 속죄받는 것입니다. 인간의 태어날 때부터 아담이 지은 그 불신죄가 로마서 5장 10절에는 계속해서 대물림되는데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사망이 들어오고 또 그 사망이 왕노타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이르는데 그 한 사람이 지은 죄를 한 사람이 해결해야 되는데 바로 성육신하신 성탄하신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4, 25절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곳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며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오전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오후 3시에 운명하실 때 6시간 동안 십자가 매달려 있는데 그 십자가의 죽음은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저주를 받는 자마다 나무에 달린 자라. 죽이는 방법도 죽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참소형이라든지 무슨 사약을 준다든지 아니면 뭐 불에 태워 죽인다든지 그런데 이 십자가에 매달아 오는 죽임은 최악의 죽음이고 저주의 죽음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은 그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건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6시간 동안 매달려 있으면서 온통 고난을 다 겪으시고 마지막 내가 다 이뤘다 하고 숨을 거두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고 앞에 나간 사람이 식값상을 내면은 뒤에 온 사람은 그냥 나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지은 불신죄, 이 불신죄도 불신죄지만은 불신죄를 갖고 있다가 가문마다 집안에 오는 가문의 조상죄가 있는 것입니다. 지극정서 우상 숭배한 집안의 후손들에게 오는 업보, 조상의 업보가 오는 것입니다. 이게 가져가진 재앙으로 질병으로 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죄나무이기 때문에 그 죄나무에는 열매가 죄열매 맺는 것이 자범죄인 것입니다. 불신죄요, 그 조상죄요, 자범죄 아무 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사건은 모든 죄를 깨끗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는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불신죄와 조항죄는 예수 영접할 때 한 번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불신제기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자범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그 불신죄와 조성죄와 속죄받았어도 자범죄가 있는 것은 우리 본성이 타락한 죄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한탄하면서 결박기도 하면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우리 생활 속에서 생각 속에 지은 죄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머금은 죄도 있습니다.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았어도 그런 것들을 샅샅이 우리는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께서 성령이며 내 영을, 내 정신을, 내 마음을 감찰하게 해주시고 이러면 회개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병든 자에게도 기도할 때 질병 때문에 온 병이 죄 때문에 오는 질병도 있기 때문에 죄를 고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앉아서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들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결단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내 죄값을 대속하게 위해서 죽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으신 것은 나를 속죄하기 때문에 믿으신다면 죄에서 해방받으시고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되고 자범죄는 잡아가시고 복되고 슬기롭고 지혜롭고 아주 쉽고 가벼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 성탄하신 목적은 마귀에게 잡힌 그 인간들을 마귀를 멸하셔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계속 말씀했지 않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또 성령으로 잉태돼서 독생자가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이게 그 목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두리뭉실 믿으면 안 됩니다.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 안에 이런 사건들이 내게 와 있어야 되고 해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감격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을 사탄이 잡은 것입니다. 그 인간은 근본적으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 중에 살인자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인간의 아비는 마귀인 것입니다. 즉 마귀의 포로인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마귀 포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일은 모든 불행의 그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갈 동안 모든 불행한 일들은 그 주범이 마귀인 것입니다. 이 마귀의 일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끊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성육신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바로 해결한 해답인 것입니다. 그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은 그분의 왕 되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혈과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 자들을 모든 날 놓아주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속된 말로 사자팔조에서 벗어나는 길, 모든 불행의 대문에서 끊어지는 일,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왕의 권세를 가지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웃소리면 뱀의 머리를 깨뜨린다고 하는 그 말씀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이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의 복음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고 싸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받고 또 와서 해답받고 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다른 근거로 하지 않습니다. 왕 되신 그리스도. 질병을 갖다 주어도 귀신 들병은 백약이 무효합니다. 또 환청 귀신, 또 가지가지 악몽으로 시달리게 하고 정신적으로 우울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또 때로는 굉장히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기쁜 것도 갖다주면 그걸 속이는 비끼고 이래저래 인생을 괴롭히고 공 굴리듯 이렇게 굴리고 저렇게 굴리고 가정적으로도 또 사회적 생활하면서도 대인관계 속에서도 모든 불행하게 하는 그 주범, 죄를 짓게 하는 것도 오늘 죄를 짓는 데만 마귀 속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귀에 속하니까 모든 죄의 그 생활 속에 영매겨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강력 사건 사고 그리고 음란과 쾌락에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우리 애들이 게임에 빠지고 갈수록 세상 타락 문화 속에 빠지는 것도 주범은 원수마귀고 나중에 살인하거나 자살하는 것도 원수마귀고 교회에서 분쟁이 있는 것도 마귀 역사니고 그러니까 지금 뭐 어디 안 고운 것이에요. 이런 마귀를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때문에 그 죽음의 모든 고통을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담당하 죽으셨지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것입니다.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때 마귀 권세가 깼다는 것입니다. 일평생 종노탄 자들을 놓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믿는 성화 여러분들은 더 이상 마귀에게 얽매일 수가 없어요. 이미 해방받은 거죠. 해방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전에 보면 시골에서 닭장 안에 닭들을 키우지 않습니까? 그럼 오랫동안 닭장 안에 가두는 닭들은 닭장 문을 열고 나가서 풀도 뜯고 해도 안 나가요, 그것들이. 왜냐하면 이게 체질화된 거예요, 이게. 그건 줄 알아요. 오늘 답이 없어서 이렇게 그냥 모든 걸 체념하고 그 모든 걸 포기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 믿어도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면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속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동일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있는 것이죠. 내게 믿음이 없는 거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가문의 절수도 풀어지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풀린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답 없는 사람에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만나는 사람들도 대부분이 만날 것입니다. 영적 문제 있는 사람 만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도하십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감당 못하면 저를 갖다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주 긴박한 시대입니다. 아참은 그냥 나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불행의 사건 속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모든 해답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영광을 돌리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란다 할 때 영혼구원이라면은 이제 생활구원 말씀으로 도적이 와서 도둑질하고 그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는 것처럼 지금 사탄이 와서 완전히 다 망가뜨리려 왔습니다. 그런 거를 양으로 비교할 때 목자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할 때 지금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속죄받게 하시고 마귀한테 해방받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끝나지 않고 꼴을 넣을 때 들어가면 나가면 없고 풍성케 하려 하십니다. 즉 황폐되고 모든 걸 파괴된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에 풍성케 하시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 살 동안 저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 성경책에 기록된 그 예수님이 지금은 끝난 것이 아니고 없어진 게 아니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활을 풍성케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되요 모든 만물이 주인 아닙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성육신하실 때 성탄할 때 왜 가난하게 오셨는가? 그거를 고린도서 8장 9절은 가장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가난한 자들을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가난해서 우리를 부유로 풍성케 하시기 위해서 5만 가지 질병이 많이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질병을 치유하고 가지가지 귀신을 결박할 때 그것이 우리를 그런 질병에서 치유하시기 위해 하시려고 마태복음 8장 16절은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그 말이 임마누엘 동정녀 탄생도 예언했던 이사야가 그렇게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임마누엘이라는 그 하나님께서 오시면은 우리의 질고도 담당하신다.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는 채찍에 맞고 그리고 징계를 받은 것이다. 그를 베드로 사도님은 베드로 2장 24절에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기 위해서 친히 나무에 달려 채찍에 맞은 그 맞음이 우리의 모든 질병을 낫게 하셨다. 우리가 무조건 병 낫게 해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그런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질병과 싸우는 것입니다. 특별히 귀신들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럼 치유받으면 간증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여러분이 간증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냥 지식으로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몸이 아픈 분들이 치유받고 가셔야 됩니다. 환청 귀신들 환청이 끊어지고 결박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난 좀 더 있다 할게요. 언제 시간 표면 되면 또 얼마나 더 오래 참여해야 될까? 아닙니다. 이 시간이 그 시간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먼 데서 오신 분들 많이 계신데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로 차를 타고 오는 것도 힘들고 추운 날 겨울 날 왔다 갔다 하는 힘든데 그냥 왔다 가면 안 됩니다. 무언가 더 마음에 맺힌 게 있어가지고 한이 있으면 한을 풀어야 되는데 그 한이 거의 다 마귀 갖다 주는 한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도 피해자입니다. 귀신에게 시달리고 자꾸 그 환청하며 들으면서 그 엄마에게 폭언도 하고 막 그릇대 던지고 그에 싸우는 딸에 대한 어제 상담을 했는데 그랬습니다. 어머니 그 딸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왜 불쌍히 하게 됩니까? 왼수 같은데요. 그러나 그 딸이 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의 일입니다. 가문의 톤으로 왔습니다.
딸도 피해자입니다. 지금 피해자인데 범죄자로 오인돼 가지고 가정이 깨지고 모든 인간관계가 깨지고 그게 또 마귀의 일이라. 성경만이 그걸 진단해 주는 것입니다. 이건 마귀의 일이구나 이거. 우리 애가 지금 마귀에게 지금 조종받고 있거나 그러면 왼수를 마귀로 삼아야지 상대를 삼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사망의 시력원자 마귀를 멸하고 우리 놓아주실 때 여러분 가난에서 놓아주시고 질병에 놓아주실 때 풍성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풍성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그리고 안 되던 거 이렇건저런 거 결론은 요한 3서 2절인 것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강구하라. 사도 요한이 대표한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추운 시간에 먼 길이 오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뭘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우리가 기도 안 해도 우리의 한 맺힌 것을 풀어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문제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고 범사가 안 됩니까? 범사란 말은 이래도 저래도 하는 말인 것입니다. 잘 될 때야 뭐 잘 되는 것입니다. 안 될 때도 거기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은 범사에도 잘 되게 하신다는 그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린 말씀을 붙잡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두리뭉실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건하게 강구한다는 말도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 타고난 가족적인 그 가족 질병도 있습니다. 그래서 체질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태건 저태건 간에 어떤 이유일지라도 십자가에 채찍 맞고 죽으실 때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셨다. 그 스디슨 십자가를 마실 때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셨다. 주여 제 질고를 담당하시려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제 질고를 담당하시려고 성육신 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간증자가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이 성탄하신 것은 이러한 복음을 전도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 다니시며 그대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은 자신이 복음인 것입니다. 자신이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마을에서 병든 자 고쳐주고 또 귀신들 귀신 내쫓고 상처받으면 상처 치우주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그런 걸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야 내가 전도로 왔는데 다른 마을 가자. 여기서 했으니까 아마 제자들은 여기서 대접받고 환영받기를 좋아했겠죠. 그러니까 그 말씀한 거죠.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근데 거기서 전도해야 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이것 때문에 내가 성탄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성신했다. 아멘. 그 공생애 동안 그 전도하시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사역을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도 공생애 동안 전도하던 사건의 그 비밀을 제자한테 얘기하면서 너희도 이 복음을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성육신하시고 성탄하셨을 때 그 소식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복음 대신 예수님의 성탄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뭘 가지고 전하는가? 인생의 문제를 얘기해주고 바로 그 해답이 성탄하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망가지지만은 근본적인 문제 세 가지 앞에 있는 거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가운데 빠진 문제, 사탄에 잡힌 문제인 것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정신 문제가 오고 또 육신 문제가 오고 생활 문제도 오고 가정 문제도 오고 자식들의 문제가 오고 또 대부님들은 후손 문제가 오고 죽으면 지옥 가야 되는 건데 망가져가 소용없습니다. 어떤 것도 해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방법과 노력은 가상하지만 그러나 헛수고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빌고 보십시오. 헛수고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상하게 선행하고 착하게 살아보십시오. 헛수고인 것입니다. 괴로우니까 술 먹는다고 잠깐입니다. 소용없습니다. 부단다고 됩니까? 잠깐입니다. 더 일곱 귀신 들어오는 것입니다. 안 되면 자살하지 않습니까? 자살하면 빨리 갈 지옥을, 늦게 갈 지옥을 빨리 가는 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답이 없어요. 이럴 때 유일한 답인 성탄하신 그리스도. 원래 하나님이던 그분이 왜 이 육신을 여기까지 오셨는가? 우리를 만나주시러 왔다. 내 죄를 속죄하시려고 왔다. 나를 마귀 프로 해마 맡겨서 왔다. 다 빼앗기고 다 망하고
거리에 쫓겨난 것 같은 거린 같은 나를 더 부욕케 하고 건강도 주고 결국은 다 합력해서 선하게 하는 잘되게 하시는 분으로 왔다. 그분을 마음에 영접하면 된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신 공생애 때 그 전도사에게 우리에게 유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그 소식을 전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일이 성탄절이라고 하는데 우리 한 가지 또 알고 가야 돼요.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12월 25일이 아니에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그날 우리가 예배 드리냐면 전 세계가 한 날을 정해서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드리는 거지, 그 날을 기억하고 나를 신성시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성탄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지. 친구들끼리 애인끼리 선물 주고 나누고 무슨 캐롤송이를 부르고 그게 본질되면 안 돼. 그거는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한 방법일 뿐이지 가장 주인공은 성탄하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신 그 예수님, 그분을 기리며 그분을 높여드리며 그분께 경배드리는 거예요. 이게. 아멘. 이제 한번 결론적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봅시다. 내가 오늘까지 1년 믿은 사람도 10년 믿은 사람도 3, 40년 더 오래 믿은 분들 50년, 60년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결론적으로 그러면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할 때, 한 부분적으로 성탄하신 예수 누군가 할 때,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할 때 그를 바르게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리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리 함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나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려 하시니라. 아주 종합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하나님 자리를 버리고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리 함이 아니요 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리 함이니 삼일체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모든 뜻을 계획하신 것은 성부의 소역인 것입니다. 뜻을 이루시는 것은 성자의 사역인 것입니다. 이룬 것을 믿게 하시는 건 성령의 사역인 것입니다. 물론 본체 같기 때문에 같은 본체지만은 사역의 주체가 될 때 그 주관하고 계획하는 것은 성부요, 이루시는 것은 성자요, 믿게 하신 성령인데, 그 예수님도 그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를 버리고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리 함이 아니요 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함인데, 내 아버지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은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이것이라. 할렐루야. 이런 큰 틀의 성육신, 그 성탄하신 예수님을 바로 믿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감동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을 꼭 확신하세요. 여기 믿음 올 때는 나는 이제는 하나님 만난 확신, 나는 죄산받은 확신, 나는 마귀에서 해방받은 확신. 해방받는데 지금도 귀신이 짤랑짤랑 하는데요, 그 싸우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마귀에서 해방받았다고 마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항상 이 공간에도 마귀 역사가 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걸 보고 의심하는 거죠. 나 예수 믿었는데도 귀신, 물론 그 정도 나타나는 역사보다는 좀 덜하다 이거야. 그런 지기가 좀 덜하다 이거요. 그런데도 왜 간증보다냐면 아직도 지기를 받고 있다는 얘기죠. 그 뿌리가 뽑혔으면 나머지 건 싸우면 되는 거다 이 말이게. 싸우면,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내가 내 힘으로 내 길 내쫓는다고 있지. 한번 귀신 해방받았으면 됐어. 그러면 그 말 필요 없잖아요. 속지 마십시오. 그게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방받은 확신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생활이 이렇건저렇건 몸이 아프건 안 아프건 여러 가지 가난하고 그리고 쇠빵살이 할건 먹은 간에 속지 마시고 이제부터라도 나는 이렇게 구원받았으니 생활도 잘 되게 하신다. 건강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다. 모든 걸 합력해서 선하게 된다. 이 확신 가지고 일해 보십시오. 학생들도 그동안에 실력이 안 됐습니까? 그 확신 가지고 공부해 보세요. 모든 게 다 자기에 맞는 대로 적용해 보십시오.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매력이거든요. 이 매력 없이 예수 믿으면요, 소금이 맛을 지리면 오히려 거창스럽고 버림받는 것처럼 오늘 교회가 매력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매력이 없으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무시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한 분이 상담을 하던데 귀신과 싸울 수는 없고
어떻게 방법도 모르고. 내가 그래도 명색이 집사인데 쪽팔려서 그러더라고, 쪽팔려서. 진짜 쪽팔려야 돼요, 그거. 지고 있으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쪽팔려야지. 쪽팔렸단 말은 내가 여기서 내가 뛰쳐나가야지 그 말 아닙니까? 결단하셔야 돼요.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물떠난 물고기가 죽음을 총각에 놓고 있는데 뭐 생각하겠습니까? 빨리 물로 들어갈 생각해야 되지. 우리는 찾아오신 예수 만났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는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믿었으면 그걸 누릴 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믿고 있으면 누리지 못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6절 대표적인 성경구절입니다. 7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참여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한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누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믿었지 않습니까? 늘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출근할 때도 기억하고 출근하고 차가 막힐 때도 그러니까 기억하고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 때 다 공부할 때 학생들도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나는 하나님 만났어.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야. 나는 모든 죄에 속죄받았어. 참음죄 참여가면 돼. 그리고 마귀 포로이나 해방 받았어. 여전히 기긴 주고 있지만 싸울 거야. 이거는 일이 되는 것도 모든 건 범사가 된다고 했으니까 될 줄 믿어. 그걸 자꾸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아멘. 이렇게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누리면서도 유유상종이라고 교회가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 술 먹는 자리 술꾼들만 모이지 않습니까? 그 생각밖에 할 수 없잖아요. 노름꾼들, 도박꾼들 끼리끼리 모여 있습니다. 도박밖에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교회를 세우셨는가? 구원받은 공동체들이 모여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기도도 하고 거기서 교제도 하고 거기서 서로 주의 일을 봉사하고 할 때 그 받은 놀라운 축복들이 내 삶 속에 체험이 되더라 그 말인 거죠. 할렐루야. 저는 실제적으로 모든 성경도 잘 몰랐고 신학도 몰랐지만은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것이 나는 자유가 생겼고 자살 충동이 없어졌고 뭔가 희망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교회 가지던데요. 처음에 좀 창피한 것이었지만 처음에는 어디 가냐고 나 저희 간다고 했지 교회 간다고 안 했어요. 내가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었으니까. 성경책을 당당히 못 들고 갔어요. 잠옷 속에 감추고 갔지. 그래도 양심이 꺼리대요. 근데 그게 점점 너희들은 조화조화 되니까 날마다가 아닙니다. 새벽에도 가고 저희가 나가고 그때마다 더 은혜가 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는 어디 가냐면 나 예배하러 가지. 네가 언제부터 예수 믿었어? 그래 미안해. 그 나 예수 믿어. 술 담배가 끊어졌잖아요. 생활이 달라졌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야. 우리는 믿은 상태로만 있으면 안 돼요. 이 믿음을 가지고 생활 속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 예배에 피해지는 게 문제라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다 이루어 놓는데 왜 안 되냐? 내 문제예요 내 문제. 그 내 문제로 그냥 끝나면 이거는 그 믿음도 위험합니다. 그건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 타락은 이제는 기회가 없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시간을 우리 지나가고 있습니까?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지만 세상 종말의 시간표가 눈앞에 와 있는 때 성도 속지 마십시오. 사탄은 자꾸 딴 데로 눈길을 돌리게 합니다. 야 연말이니까 여행도 가야 되겠지. 또 이런 모임도 있어야 되겠지. 이러저러한 문화적인 행사를 하게 하면서 속입니다. 사탄아 몰라가 놓고 나는 예배 드려야 돼. 내일도 난 예배 드려야 돼. 우리가 장학금 전달을 동사무소 팀장에게 전달을 가능했습니까? 어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1년 내 계획했던 여행 갔습니다. 예. 내가 사진 얘기 들었죠. 거기다 내가 할 말 없으니까 잘 지내고 오십시오 말았습니다만 받는 사람이 본인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얼마나 연말에 바쁩니까들. 예수 믿는 사람은 속지 마십시오. 먼저 믿음 생활해야 된다. 먼저 교회 중심 살라고 말이에요. 나머지 건 다 책임져줘요. 할렐루야. 그렇게 믿고 누리면서 체험했다면 이제는 전파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해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다 간증자들인 것입니다. 다 체험자들인 것입니다. 이게 체험하고 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는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전하지 말라고 하는 그 핍박이 와 있었습니다. 즉 전도 금지령이 내렸습니다. 금지령이 내는데 그들이 야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고 안 그런 것입니다. 오히려 그 모임체 공동체 가서 그래도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상황을 설명했더니 야 우리가 기도하자. 그 사도행전 4장 29절 이하에 비기를 다음에 얼마나 비는지 주여 지금도 우리의 위급당하는 것을 굽어보시옵고 종도를 하여금 담대하는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옵시며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비기를 다음에 모든 것이 진동하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말씀을 전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서 저들이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4장에서 협박받고 그냥 처음인가 놓아주는데 이제는 가두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걸 가말리엘이 중재하면서 좀 더 두고 보자기 때문에 채찍을 때리면서 놓아줬는데 그 채찍이 40이 하나 가만히 유대인들의 채찍, 아픈 채찍이고 표현할 수 없는 채찍입니다. 그러면은 주춤해야 되는데 아니죠. 저들은 나오면서 오히려 예수 이름 때문에 능력받는 것은 당연히 여기면서 오늘 그와 이름은 저와 이름은 믿음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 않았다. 저는 그 말씀이 제 인생의 삶이 되길 바라고 농목교가 죽어도 그렇게 되었나 그 말인 거죠. 성탄의 복을 받았다면 축복을 내가 믿고 누리고 간증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러면은 겁날 게 없어요. 해마다 우리가 성탄 예배 드리지만은 매주마다 이 성탄의 복을 누리시면서 오늘 그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게 달라고 주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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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이처럼 예수님을 믿게 하신 걸 감사할 때 성육신 하시고 성탄하신 예수님 믿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그 성탄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죄를 속죄하게 하시고 마귀포로 해방받게 하시고 삶에 피폐한 것을 풍성케 하시고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성탄하셨다고 하는 이 목적이 오늘 우리가 믿게 되었으니 누리게 하여 주시고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